오늘은 룻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을 볼 텐데요. 1장에 있는 3절 5절 말씀과 또 15절로 17절 이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5절로 17절 합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사사기를 통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또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 룻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단어 중에 루슬리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루슬리스 할 때 뭐뭐가 없다는 리스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는 앞에 있는 루스가 바로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이 됩니다. RUTH죠. 그런데 이 루슬리스라는 이 영어 단어의 뜻은 무자비하다, 인정사정 없다, 가차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아닌 것이 그렇다는 것이니까 룻은 어떻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룻은 자애롭고 사랑이 넘치고 도우리하고 신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룻의 이러한 자비로운 마음, 이 사랑이 넘치는 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한다면 룻은 헤세드를 가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정말 룻이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는 구약에서 보석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김강신 목사님은 룻기가 모나리자 그림이라면 뒤에서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적이 있죠. 정말 룻기는 매우 서정적이면서도 역사성을 띠고 있고요. 또 짧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집약적이고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룻기를 살펴볼 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헤세드, 섭리, 구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세 가지 헤세드와 섭리와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룻기 내용을 쭉 따라가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원어대로 발음하면은 강세가 없는 음절이 나오기 때문에 노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이 기쁨이라는 뜻이죠. 남편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입니다. 남편 이름도 참 의미가 있는데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고 멜렉은 왕이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두 아들이 또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은 빵집이다, 떡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베들레헴 할 때 벳이 있죠.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엘 그러면 어떻습니까? 벳엘,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 되죠. 벳세메스 하면은 쉐메슈가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레헴이 빵입니다. 떡이 되는 것이죠. 양식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다, 빵집이다, 떡집이다, 양식의 집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양식 레헴을 주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빵집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베들레헴입니다만은 흉년이 들었을 때 거기서 자유롭지 못했고 그래서 나오미 가족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동쪽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첫째 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그 조상이 되죠.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래서 가까울 수도 있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는데 10대뿐만 아니라 10대 있죠.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이방 나라에 그 가족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그 정도로까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들레헴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또 다른 또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특수한 이유라는 것은요, 이것은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엘리멜렉 가족 입장에서 베들레헴에 계속 있으면 그 친족에게 너무 신세를 계속 지게 되어서 떠나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에게 보아스라는 친족이 있었죠. 이 집안 사람이 있었는데 보아스는 그 이름처럼 유능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줬죠. 나오미가 룻기 2장에 말하는데 그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로 자기 가족들에게 그 전에 모압에 가기 전에 베풀었던 그 은혜를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했을 때 그 은혜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이제 멀시가 됩니다. kindness라고 옮기기도 하고 faithful love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인자, 인애, 은혜, 은총, 자비 이런 식으로 옮기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됩니다. 헤세드. 그래서 헤세드는 아주 크게 보면은 사랑이다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어로 사랑은 아하바라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별이 되고 그래서 우리 성경 같은 경우에 인자라든지 인애라든지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았죠. 그런데 이 헤세드에는 여러 가지 독특한 용례가 있는데 이 보아스가 나오미 가족에게 베풀었던 그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변치 않는 사랑이다. 충실과 신으로서 계속 이어지는 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족, 나오미 가족에게 이렇게 계속 흉년 중에도 도와주려고 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땅을 아마 저당 잡히거나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했지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보아스의 신세를 지기도 미안하기도 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모압 땅을 갔습니다만 여기서 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여했는데요. 장가간 두 아들도 10년 후에 이별을 했습니다. 이제 집에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모압 여인으로서 며느리가 된 오르바와 룻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그런데 양식을 주셨습니다. 풍년이 들게 하셨죠.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고향을 떠나면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는 떠나가기는커녕 울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홀로 남겨주지 않겠다 끝까지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참으로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형제 중에 형이 결혼했는데 먼저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사, 즉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형사 취수제라고도 하고요. 형수와 혼인한다. 그래서 수혼제라고도 하고 대를 잇는 결혼이다.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도 합니다. 부여에서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 외에 다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수혼법이 적용되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재가를 해서 다른 아들을 낳을 것도 아닌데,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걔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을 텐데 빨리 떠나가라. 그렇게 며느리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호한 태도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둘째 며느리인 룻은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보다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끝끝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룻은 시어머니가 가는 곳을 따라갈 것이고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큰 사랑과 신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또 헤세드가 되는데요. 이 헤세드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룻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절박한 자를 구원하는 적극적인 개입으로서의 사랑, 그러한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거나 힘든 사람을 구출하고 구원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사람이 바로 나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을 구출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의 헤세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에게 가졌던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아니면 어떻게 저들을 구해내겠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기생 라합을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구해내는 것, 그러한 것도 바로 그 헤세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절박한 상황, 지금 구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많은 나오미가 혼자 살아간다고 할 때 정말 급박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나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자기가 아니면 구출할 수 없는 사람, 자기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헤세드, 그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구출하는 사랑, 구원하는 사랑에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해도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른 사람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때, 구원해 주실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헤세드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 헤세드의 이 사랑을 나타낼 때 시어머니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어떠한 것이 또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경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이 섬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나오미가 아주 며느리를 힘들게 했다면, 며느리를 못 살게 굴었다면 바로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상대방은 나의 사랑에도 감사하고 나의 사랑도 보지만 바로 나의 뒤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평생의 소원이요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먹을 것이 막 넘치고요.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고 올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불안이 있고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내가 기쁨이 아니라 참 이 쓰다, 너무 힘든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비탄에 빠진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라고 부르라, 이러한 이야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 같을 때일지라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날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룻은 추수할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추수를 하게 되면 단을 가지고 다니면 이삭이 떨어지겠죠. 그 나달을 주어서 연명하게 됐습니다. 그 나달을 줍다가 어떤 밭에 가게 되는데 그 밭의 주인이 바로 다름 아닌 보아스였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남편과 그 가족들을 도와주었던 바로 그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역시 헷세드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룻에게 계속 이삭을 줄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주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들에게 그 이삭을 일부러 좀 떨어뜨려 줘라, 그래서 줄 수 있게 해라, 친절하게 대해줘라,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헷세드의 사랑을 베푼 것은 그 사람 성품이 또 그러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그 룻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죠. 정말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로서는 또 다른 나라인데 여기까지 따라왔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 그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더더욱 그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룻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룻을 향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그리고 시온자의 그룹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임재하듯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당신이 왔습니다. 그 날개 이야기를 하면서 룻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나달을 주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참 안정적이지는 않죠.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잠자리에 몰래 들어가서 발치에 누워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하기 힘든 일일 수 있고요, 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나마 허락되었던 이삭 주는 것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권유이지만 룻은 그러한 시어머니의 권유에 응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이 되어서요, 보아스는 그 후에 신부로 룻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곡식을 주워 다니면서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확실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룻기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보아스의 그 헷세드를 보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 룻으로 본다면은 그 헷세드의 또 다른 측면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선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의해서 이쪽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룻은 여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젊은 사람을 찾아서 재혼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어땠습니까? 그 전에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모압 땅에서 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 구원의 길로 이어졌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헷세드와 이 선택과 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나의 욕심,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길이 확실하게 펼쳐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세드는 어떤 것이 있다 그랬습니까? 절박한 사람을 구원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것이다. 그런 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선택과 관련된 그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인가? 그것을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것은 선택과 관련된 대칭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대칭성이 깨집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일반적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살 때 그 선택이 아무렇게나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처럼 육체를 위해서 심을 때는 그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헤세드에 있어서 상호적인 것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라합 같은 경우도 보면 기생 라합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죠. 그렇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정탐꾼을 보호해 줬습니다. 정탐꾼을 살려준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상호적이다. 그러한 것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고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다윗도 어떻습니까? 요나단의 자녀에 대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호성이 룻기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그 헤세드를 그 가족에게 베풀었는데 자기에게는 자기와 또 결혼할 사람이었다. 또 자기는 모압 여인에게 어떠한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그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이 있죠. 이렇게 상호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특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룻에 대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헤세드를 나타내고 룻은 또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진짜 먼저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너무나도 깊으신 사랑에 비한다면 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초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그 상호적인 사랑, 그 헤세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헤세드라는 것은 너무나 크신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이 헤세드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한 그 헤세드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없으면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랑을 주셨고 바로 주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누군가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구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룻기에서 헤세드가 3번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2장 12절에서 바로 그 며느리가 선대한 그 헤세드에 대한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에서 보면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곡식 나다를 주우면서 가다 보니까 우연히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의 밭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연이라는 것이 분명히 룻기 2장 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연이 된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이끄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끌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이후의 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살얼음판과 같은 것이죠. 그 남자의 발치에 여인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일이 다 어그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오해를 한다든지 꾸짖는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배후에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주관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룻기에서도 고백되어 있는데요. 룻기 4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결혼해서 임신한 그런 것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계보 가운데 나오는 이름 가운데 룻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 룻을 쓰셔서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바로 다윗 왕이 나오게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이야기를 또 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룻이 살아남게 되는 것, 룻이 구원받는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홀로 있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보여준 그 헤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보고 어떻게 그러한 모습으로 나왔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룻을 보면서 정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용감한 자, 뛰어난 자다, 능력 있는 자다, 이러한 뜻입니다. 실제로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잠언 31장에 보면은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이야기할 때 바로 종기로운 자라고 칭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31장 30절에 나온 것처럼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러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보아스에게 지금 의지하지 않고는 사실은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러한 마음 하나로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제3자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에게 앞날이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지금 상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마치 보아스가 그러했듯이 나의 처지를 꾸짖으시기보다는, 나의 죄를 따지시기보다는 바로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현숙한 자,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자존심, 세상적인 가치 판단,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계신 곳에 앉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이 계신 곳에 앉는 우리가 됩시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 서지 말고 거기에 앉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안주할 것은 그 죄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는요, 바로 이 땅이 있었는데 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당을 잡히거나 팔게 되었을 때 그 땅을 누군가 사올 수 있는데 바로 가까운 친족이 되었을 때, 집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땅의 값을 주고 땅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업을 물은다 이렇게 하고 있죠. 기업이 땅이 되는 것이니까 땅을 물은다, 돈을 주고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사실은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엘리멜렉, 그 시아버지 관련된 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땅을 물는 위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가 땅을 물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계대결혼, 수원법까지 적용해서 이 룻을 아내로 맞아야 된다고 했을 때 가까운 그 친족 그 사람은 그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을 주고 땅을 되찾았는데 이 계대결혼이라는 것은요,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낳은 첫 번째 그 아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나의 아이지만은 법적으로는 그 죽은 사람의 아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는 두 배의 값을 치르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자기는 룻을 도와주고 싶고 룻과 또 결혼할 마음이 있었지만 아까 그 다른 친족, 더 가까운 친족이 그 길을 간다면 자기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편법을 쓰지 않고 원래 정해진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결혼하게 하여 주셨고 바로 다윗 왕가의 그 계보를 잇는 그 위치에 올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구원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치 이 보아스가 룻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룻이 매일매일 그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신 것이죠. 바로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옷자락이란 말이 아까 앞에서 나왔던 날개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라 이런 말이 됩니다. 결혼하자는 말이 또 관용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앞에서 나온 하나님의 날개와 이제 관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기업 물을 자, 땅을 무르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고엘,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길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면 더 짧죠. 고엘이 되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엘. 이 표현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속량하는 자, 구속하는 자, 대속자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를 원어로 읽는다면은 바로 이 보아스를 볼 때 고엘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바로 대속하는 자, 우리를 속량하는 자, 구속하는 자구나 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생각이 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고엘,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우리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친족이, 가까운 친족이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종이 되었을 때 이 노예된 나를 또 사오는, 속량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47절 이하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의 노예가 된 우리, 죄의 종이 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바로 구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친히 그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아스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구원하는 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요 왕이 대신 사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러했다. 가까운 친족이 될 때 물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참으로 가까운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예표하고 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오실 수 있었죠. 그렇지만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혈액형이 뭘까? 분명히 사람에게는 없는 특이한 혈액형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것이 죄가 없는 것만 다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다른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아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아지실 수가 있고 똑같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와 가까운 친족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져서 우리가 받을 그 벌에 대해서 대신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고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가까운 친족, 나와 너무나도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죄가 없으신 그것만 빼고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와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사랑을, 이 헤세드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또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치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서 룻을 구원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계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가까이 계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룻이 그랬던 것처럼요,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룻기 말씀을 통하여 헤세드, 우리를 절박한 가운데서 건지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나와 가까운 자가 되어서 나를 건지기를 원하신 주님, 나와 가까운 자가 되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주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헤세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